형제들의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 모세와 아론, 다윗과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돌탕과 집탕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돌탕은 돌아온 탕자를 말하고요, 집탕은 집에 있는 탕자를 말하는 겁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까지 사실 찾아보면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봐도 형제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형제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초점이 동생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집에 있는 그 큰 형보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고 환대를 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형제 이야기는 동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게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마엘과 이삭도 모두 그런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만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지만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누구는 기업을 이어받을 자식이고 누구는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식이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삭의 요때 젖을 뗀 나이가 보통 대략 3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요, 젖을 좀 늦게 떼는 아이들은 3살까지도 젖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늦게까지도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당시에 보통 3살, 4살 정도의 이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경산날이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잔치를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일찍 죽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치를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제대로 된 그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와의 사이에서 얻은 이 아들, 여러분 얼마나 예뻤을까요? 얼마나 예뻤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고 있는데 그 광경을 사라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은요,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갈이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주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종의 아들이 이제는 주인 아들을 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9절에 보시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갈, 이스마엘 이런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이제 감추는 것이죠.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9절의 마지막에 또 보시면은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리는 행위, 요게 어디에서 또 사용됐냐면 19장에 앞에 19장에서 한번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롯이 그 사위들에게 소돔이 망하기 직전에 그 사위들에게 여기 망할 테니까 빨리 여기를 떠나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사위들이 받아들이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농담으로 받아들이다 이 단어와 여기서 놀리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희롱하는 행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마엘이 그럼 이스학을 어떻게 희롱했는가, 어떻게 조롱했는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 뭐 또는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들이 있는데 가장 그럴듯한 해석은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의 지위를 깎아내리면서 조롱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마엘의 나이입니다. 이삭의 나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젖을 뗀 나이, 한 3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16장 16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몇 세 때 낳았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면 몇 년 차입니까? 14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젖을 뗀 나이가 3살 정도 됐습니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러면 몇 살 정도 됐습니까? 17살 정도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의 주석가들이 17세 정도 됐을 것이다,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20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 언저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컸습니다. 17살이면 어느 정도 다 컸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어린 동생을 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보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다 큰 형이 어린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동생을 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실 형제끼리 놀리고 다투고 티격태격하는 거 그런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늘 형제들이 많은 집은 늘상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놀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놀린다는 그 말은요, 여기는 굉장한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스마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랑을 이스마엘이 혼자 다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자였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음은 나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역전됐습니다. 자신은 이순위로 밀려났고요, 장자권도 넘어갔고요. 왜요? 자신은 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은 서자입니다. 종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내 동생이지만,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 동생이 정말 예쁘고 귀여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은요, 이건 단순한 놀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와 인생의 방향까지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두려움 속에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삭을 짓누르려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라는 목격한 것이죠. 이걸 직감적으로 이제 사라는 어머니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뭔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서 내쫓으라 되었습니다. 내쫓으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장 그 여인과 이혼해라. 사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신 하갈하고 이혼하십시오. 당장 끝내버려라. 이렇게 아주 완강하게 밀어붙일 정도라면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도 사라는요, 이 장자권 경쟁의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생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의 권한이 굉장히 컸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 다른 아들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본처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본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라도 그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사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걸 못 참고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던 겁니다. 이삭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자기의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이제서야 사라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단 말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자식이구나. 아마도 그제서야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장 하갈과 이혼하라고 이 사생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로 아브라함은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도 자식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내쫓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송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기본 식량과 물을 챙겨 주었습니다. 가죽 부대, 여기서 가죽 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흠이 염소 가죽으로 만드는데 한 15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길을 잃고 방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브엘세바 광야는요, 광야가 다 그렇듯이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건조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오랜 방황 끝에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15리터의 그 물을 다 마시고 이제 탈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마도 아들이 먼저 탈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그런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되는 그만큼 떨어져서 아이와 마주 보고 앉아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관목 덤불 아래 두었다. 이것은 뭐냐면 자포자기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가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 손 놨다는 겁니다.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화살 한바탕은 보통 200에서 300m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엄마의 시야에 어느 정도 있는 그 거리를 두고 지금 엄마와 아이가 서로 마주보고 울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16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어느 어미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서자로 태어난 것도 가슴 아픈데 이제 쫓겨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은요,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애타게 찾던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장성에서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가 되었고요. 하갈은 또 아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애굽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식을 위해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얻어 주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결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서 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인가, 누구의 후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 한번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똑같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둘 다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근데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하갈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 있는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는 본처를 말하는 겁니다. 사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람의 방법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종이었던 하갈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사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여인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뭡니까? 행위냐 은혜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왜 행위를 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그 어조가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갈, 이스마엘, 이 모자지간은요, 행위, 육체,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사라와 이삭은요, 은혜, 성령, 이런 것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요,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룰 수 있다, 이런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보시면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방 여자였고 종이었고 버림받은 하갈의 후손과 다름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꼬집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은 또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 종교적 현상을 중요시하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러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은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밖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아브라함에게서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확하게 한 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 즉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요 결국에 영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낳은 자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진 그 자식 사이에 발생하는 이 갈등, 내 힘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따라갈 것인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인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것인가, 구할 것인가, 육체의 일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것인가, 내가 살아갈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갈의 자녀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사라의 자녀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자녀가 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녀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종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등도 내 안에 예수께서 임재해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께서 임재해 계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 살면서 영적인 갈등을 겪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영적인 갈등을 겪는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뭔가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의 자녀이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